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의 목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살아갈 그 분깃,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모세에 의하여 12지파는 각 분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과 부동산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의미는 영원한 분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분깃을 받았다. 영적 상속을 하였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레위인들은 그 분깃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그 백성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섬기고 또한 제사 드리는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과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분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고 또 그것을 좀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로 살아갔고 성전에서 예배와 또한 말씀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신다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받을 이 분깃, 제사를 백성들이 드릴 때 받는 그 분깃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자기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요식행위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시 제사장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거제물은 그래서 들었다가 내려면서 받는 것이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드렸다가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제나 요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가 다시 자기가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받는다기보단 그 재물과 그 사람의 믿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치켜들어서 드렸다가 받고 흔들어 들렸다가 다시 도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이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그 받는 몫에 대하여 자기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그에게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처음 익은 모든 열매와 처음 나는 모든 가축을 여호와께 돌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처음 익은 열매, 가축이란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명령하십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듯이 430년 동안 이집트, 이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잘 살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역사적인 풍파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삶을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인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그 약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이 장자 재앙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모든 태어난 첫 태생들, 사람이라면 장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밤에 죽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죠. 그리고 어린 양을 그 밤에 잡아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예수님의 피로 뿌림받은 성도들은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죄 없다라는 것은 이 코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신 것이죠. 그리고 보상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셨다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보고 죄에 대한 분노에서 만족하셨다라는 의미까지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코페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첫 번째 장자와 또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예물로 드리고 예배로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들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장차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이 영적 출애굽적인 의미를 날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또한 곡식에 통하여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그리의 구원을 날마다 상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나 초태생을 구별해 드리는 이런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비를 받거나 월급을 받게 되면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10의 1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재산이, 나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영적인 받으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 시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주일로 예배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나의 전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영적인 구별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자기 부인은 10의 1조에 있으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함은 바로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는 신자로서 역할을 다 했다라고 감당한다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전 소산물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과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모든 기회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영적인 인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 또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을 뛰어넘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쪼개 살아갑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 것, 시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몇 명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자고 바둥바둥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라집니까? 우리는 어쩌면 더 늙어가고 더 약해지고 우리가 더 돈을 모은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러저런 모습으로 돈들은 다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값으로 주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주관하시고 우리가 가장 풍요롭고 우리가 가장 영적인 누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나는 모든 열매와 가축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값으로 돌릴 때 이 부정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말하는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15절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과 또 부정한 짐승, 보통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짐승들이나 또 사람은 바로 속전을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속전은 무엇입니까? 이 속전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값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연이 이것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며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값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값이라는 것이 참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바로에게 의해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생명의 값을 바로 받은 것이죠. 누군가 피를 뿌려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내 죄 대신 그 죄에 대한 짐을 짊어져야 내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도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생명을 대신하여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성경은 어린 양이라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죄를 다 짊어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되고 사람은 그 조건과 그 모든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구원할 것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셔야 됐던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특별히 장자는 모든 자녀들의 대표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장자들은 그런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됐고 또한 이 짐승 역시도 바로 부정한 짐승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값을 성전에 지불하게 되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의미이죠. 이 모든 것은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9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이라는 것의 특징을 갖고 언약이라는 것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빌어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과감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하신 것이죠. 사람 간의 약속은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서로 파괴할 수 있죠. 이 국가 간의 영원한 어떤 우호국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다 자기 국익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군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죠. 다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이시죠.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인을 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성물들, 요제로 바쳐지는 그 모든 것들은 제사장이 먹는 식물로 삼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20절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레위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나는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되는 계층들이 있다면 저는 목회자들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수교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목회자가 교회에 맡겨진 일에 성실히 수행해야 됨을 먼저 말하고 교회는 또한 목회자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 것들을 책임져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중직을 갖고 일하시는 목사님들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의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확장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의 속전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속전이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루 여러분은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이 하루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것을 구별해 주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시간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게 하셨으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